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성경 자주 읽으십니까? 대단하신데요. 당당하게 자주 읽으신다면 지금처럼 자주 읽으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자주 읽지 못하셨으면 앞으로는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희 중고등부에서는 성경책 가지고 다니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요즘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략 한 2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는데, 성경책 가지고 온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자 해가지고서 손을 들었더니 1명, 2명, 많으면 3명, 그 정도의 아이들만 성경책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책 가지고 온 사람이라도 성경책을 펼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찾아보자 하면은 어디가 구약이고 신약인지를 잘 모르는 학생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손이 잘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처럼 손이 잘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이유입니다. 바로 성경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인 거죠. 먼저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지금과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또 성경은 아주 많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나이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긴 세월에 걸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세대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전체 내용을 살펴봤을 때 통일성이 부족한 부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어느 구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성경의 구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성경이라는 책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읽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기가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기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관심을 끄고 살아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성경을 읽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글을 읽든지 그 글을 기록한 화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굉장히 많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는 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들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완성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경의 화자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가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책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길과 구원의 방법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는 단순한 영혼의 이동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단지 육체가 죽은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사후에 천국에 가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혼의 구원은 구원의
일부분일 뿐이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 행복한 삶을 되찾아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한 화해의 제물이었습니다. 둘째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죄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지배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이전에는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조차 잘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 안에 어두운 죄를 비추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죄인인 것인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었습니다. 셋째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우리 인격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며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죄의 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큰 틀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후손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들과 계약을 맺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게 하고 그 나라를 온 세상에 보여주어서 모든 사람이 그 나라를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5가지의 큰 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먼저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대가로 타락하여서 원죄를 갖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건들이 더 등장을 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등장하고 또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뒤죽박죽 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지면에 다 흩어 놓으셔서 인간들이 다시는 하나님과 맞먹으려는 시도 그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출발점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그 당시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업으로 삼았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 우상을 직접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그 사람의 중심 하나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나서부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를 따라서 평생토록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자기가 만들어왔던 그 우상들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상들을 조각하고 만들면서 우상들에게 기도도 해보고 우상들에게 소원도 빌어보고 우상들에게 나를 찾아와 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상을 만들어도 아무리 우상에게 기도해도 아무리 우상에게 애원해도 그 우상들은 아브라함을 만나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걸거나 명령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만들어왔던 그 모든 우상들은 그저 하나의 조각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항상 참 신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드는 그저 하나의 조각상에 불과한 이 가짜 신들이 아니라 참신, 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인가? 이 물음을 아브라함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 항상 그 참신, 참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우상들을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취급을 받던 사회가 당시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나의 복을 비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만은 참 하나님을 찾았고 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물음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이나 젊은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75세의 늙은 나이가 되어서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부르심의 내용이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75세의 늙은 노인에게 고향도 친척도 살던 집도 가족도 다 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들으셨을 때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할 것입니다. 일평생 살아왔던 지역도 가족도 나의 생업도 다 포기한 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듣도 보도 못한 곳으로 떠나야 한다면 정말 두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먼 길을 간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다가 다쳐서 죽거나 길을 잃어서 죽거나 식량이 떨어지거나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속한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속한 부족을 떠나서 이미 다른 부족이 정착해서 사는 땅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새롭게 정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위험한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만들어왔던 가짜 신들, 가짜 우상들이 아니라 내게 찾아와 주신 이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일평생 찾아왔었던, 일평생 찾아 헤맸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과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신앙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우상을 믿었었던 이유는 복을 빌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을 빌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니라 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미련 없이 떠나고 또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빌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그 참신, 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참 신앙이란 나의 복을 빌거나 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준비된 자로 여기셔서 그를 구원 계획의 첫 출발점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구원 계획의 출발점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의 생각과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것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을 찾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 준비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가라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훈련이나 거창한 일을 하시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과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참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준비된 자로 여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된 자로 인정받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달린 일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께 준비된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자를 찾으시고 준비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헛된 곳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낭비하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면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준비된 자로 인정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